오늘은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면가왕이라는 그 TV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복면가왕은 얼굴뿐만이 아니라 신체 부위까지 모두 다 가려놓고 오로지 이 노래 실력만을 놓고 판정하는 그런 추리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노래를 부르는 저 사람이 누구일지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메인 MC가 이 복면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개인기도 시켜보고 춤도 시켜보면서 연예인 판정자들과 그리고 시청자들이 추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선사합니다. 이 복면을 쓴 사람은 사람들을 모르게 속이는 행동들도 하지만 습관적인 모습도 담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면을 쓴 출연자가 노래하고 또 MC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할 때 친분이 있는 연예인 판정단이 있을 때에는 이 복면을 쓴 사람의 특유의 제스처나 노래의 기교를 딱 듣고 바로 맞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그 사람이라고 확신하는데 실제로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하면 다른 사람이 나오거나 그 사람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 경우에 이 카메라가 놀란 연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확대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그 프로그램 가운데 나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한 단어로 얘기하면 패닉, 공황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면가왕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인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연예인 판정단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복면 쓴 출연자가 목소리로 보나 언행으로 보나 행동으로 보나 습관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절대 아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닐 거라고 확신한 그 복면 쓴 사람이 이제 정체를 공개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꼴입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함께 다뤄볼 말씀은 그동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눈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여 귀신을 내쫓아내셨고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혈류증 여인,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 이뿐만이 아니라 수천 명을 먹이셨고 전무후무하게 무리를 걸으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제자들이 알고 있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능력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야말로 전능자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됨이 큰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확신에 차 있었겠죠. 따라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로마 땅에서 지배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로소 구원할 자, 비로소 개혁할 수 있는 왕으로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패권을 장악하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억압된 사회에서도
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때가 다가오기를 고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큰 그림, 그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초대형 강국으로 수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우뚝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 압제된 백성들이 그리고 있는 나라,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고 나서 자신들이 새롭게 될 그 나라에 큰 권한을 가지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 맹세를 하려는 제자들의 이유 중 하나는 분명 이 땅의 정치적 왕이 되실 예수님을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똑똑하게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묻는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확신해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을 갖고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웅적인 인물로 믿었고 또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제껏 꿈꾸지 못했고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낮아지고 계십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끔 오르던 동산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등과 횃불을 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숨어 있을 예수님을 찾아낼 생각으로 이 등과 횃불을 지참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서 먼저 마중을 나가셔서 이 군대를 맞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군대를 회피하지도 않으시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심지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답변에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체포하러 온 군사들로부터 전혀 위협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대는 이 제자들의 숫자를 고려해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온 게 아니었습니다. 3절에 등장하는 군대라는 단어는 보통 보병부대의 600명에 속하는 그런 범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600명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까지 더해보면 최소 600명 이상, 그 이상의 군대들이 대규모로 무장한 채로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명과 600명 이상의 무장한 군사들 숫자로 보면 누가 이길까요? 이 군대가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싸우지도 않고 누구의 승리인가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는 그 군대들의 말에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라는 의미는 권한이나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예수님이라는 정체 앞에 바로 체포하지 못하고 엎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위험에 싸움을 포기하고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체포될 대상이 아니라 섬김받아야 할 전능하신 왕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또한 실제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잡으러 온 무리들을 모두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신 겁니까?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셔서 체포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쉬운 것조차도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헌혈 수급이 부족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혈액의 적정 보유량이 5일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5일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루 평균 5,600명이 매일 헌혈에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루 평균 헌혈자의 수치가 그 기준치에 전혀 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몸속의 혈액량이 15%가 여유분이거든요. 그래서 헌혈하는 양이 7%에서 10%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헌혈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런 작은 것도 결코 쉽게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 몸에 피가 여유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막 합리화를 시키거나 헌혈하라고 하고 헌혈할 때가 되면 갑자기 내 몸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것처럼 면밀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자신을 최대한 방어하여서 내어드림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이 긴장된 모든 상황을 고요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정하였습니다. 예수님과는 달리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예수님을 충성되이 따르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꺼내어 체포하려는 자에게 휘둘렀습니다. 베드로가 수적인 열세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실 분이라는 그 믿음 아래에서 충성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능력 행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만을 담으려고 끝까지 때를 쓴 겁니다. 잡혀가실 예수님, 낮아지시는 그 예수님을 도저히 자신의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모습만을 믿었던 게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행동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폭력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까지 동행하는 그런 사랑을 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수많은 군사들의 대치는 폭동의 시작이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는 서막이 아니라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너무나 손쉽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로마 땅의 개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담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꿈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빚어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강한 자가 권력을 갖고 통치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시고 낮아지심으로 겸손의 왕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이 겸손의 왕을 따라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그 겸손의 왕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겸손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낮아지심을 비로소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듣기 편한 대로 이해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부정하고 밀어내고 배척하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님, 많은 이들이 찾던 예수님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나사렛 예수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부터 하신 고난받아야 할 종의 예언은 백성들이 원하는 성취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그들의 현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실 예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년 이상, 10년, 20년,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분, 자녀를 잘되게 하시는 분,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분,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는 기적의 주,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위로의 주로, 그렇게만 능력의 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되어 주셔야 한다고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의 속내가 과연 순전히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맞는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진실되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수모와 핍박과 굴욕과 오해와 비난을 받아도 그에 투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고 때로는 그렇게 이용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라고 말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 당신이 그러고도 교회를 다니냐?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라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면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겸손의 왕을 따라 낮아지기를 원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와 너무 다른 겸손을 배울 곳이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더 낮은 곳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주로만 알았다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자 하였다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드림으로 겸손의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 앞에 오늘 우리도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겸손의 왕과 마찬가지로 낮아지심을 행하여서 주님의 그 겸손의 왕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며 믿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빗대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기적을 원하였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안락해지기 위해 인생 역전의 도구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위대함만을 간구하였고,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론적인 구원만을 추구하여서 진정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가치한 복음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겸손의 왕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과 낮아짐에 갈급하고 갈망함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